개 13장의 표범 같은 짐승은 비잔틴 제국. 표범 같은 짐승은 개 13장에 등장하며 바다에서 나왔고 10뿔과 7머리를 가졌으며 10뿔에는 왕관이 있고 7머리들에게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 짐승입니다. 표범 같은 짐승의 7머리들 중 하나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온 땅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42달의 권세를 가지고 신성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와 싸워 이겨 성도를 괴롭힙니다. 이상에서 이 표범 같은 짐승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다에서 나왔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곰과 사자의 모습을 가졌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머리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42달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표범 같은 짐승이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와 같다는 것은 새 짐승이 결합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새 짐승이 등장하는 곳은 단 7장입니다. 단 7장에는 네 짐승이 등장하며 네 짐승은 단 7장 2절의 네 바람에 의하여 바다에서 나온 단 7장 3절의 네 짐승입니다. 그러니 표범과 곰과 사자는 이 네 짐승들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 7머리와 10뿔은 단 7장의 네 짐승들의 7머리와 10뿔입니다. 그러니 7머리와 10뿔은 단 7장의 네 짐승을 상징합니다. 곧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단 7장의 네 짐승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표범 같은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단 7장의 네 짐승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표범 같으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머리는 표범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단 7장에서 표범은 머리가 넷입니다. 그러면 표범의 네 머리들 중 어떠한 머리가 죽게 되었다가 나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용의 정체는 개 12장에서 알려줍니다. 용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 했고 1260일 동안 여자를 박해한 인물입니다. 여자는 개 17장 18절에 의거 성입니다. 이 성은 1260일과 관련된 성이니 개 11장 2절에 거룩한 성이며 이 성에는 성전과 제단이 있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용은 개 11장 2절에서 거룩한 성을 짓밟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용의 정체를 아는 것은 표범 같은 짐승과 같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셋대의 반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도 표범과 같은 짐승과 같이 단 7장의 네 짐승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짐승들 중 용이 될 수 있는 짐승은 넷째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이 셋대 반의 권세를 가졌다는 점에서 셋대 반의 권세인 넷째 짐승과 일치합니다. 그러니 용은 단 7장의 넷째 짐승입니다. 그러니 단 7장의 네 짐승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용입니다. 단 7장에서 짐승은 단 7장 17절과 23절의 의거 왕이며 나라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와 역사에 의하면 사자는 바벨론, 곰은 바사, 표범의 네 머리는 헬라, 소아시아, 시리아, 애굽 그리고 넷째 짐승인 용은 로마입니다. 그러니 표범의 네 머리들 중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머리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머리로 헬라의 네 나라들 중 로마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나라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머리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천도를 의미합니다. 천도한 로마는 비잔틴 제국으로 헬라입니다. 그러니 헬라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머리입니다. 그러니 비잔틴 제국이 42달 곧 셋대 반의 권세를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셋대의 반과 관련된 모든 예언은 비잔틴 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비잔틴 제국이 반유대주의의 산실이요 반유대교인 로마교의 산실이라는 것은 이를 증명합니다. 셋대의 반의 모습은 단 7장 25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 단 7장 25절의 작은 뿔이 개 13장의 표범 같은 짐승으로 비잔틴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때와 법을 고쳐 셋대 반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비잔틴 제국은 때와 법을 고쳐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 때와 법을 어떻게 고쳤는가? 그것은 셋대 반 기간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됩니다. 셋대 반은 단 12장 7절에서 어떠한 때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셋대 반을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가 마지막 때라 합니다. 그러면 셋대 반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단 11장 40절입니다. 그러면 셋대 반은 단 11장 40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 12장 11절에 의하면 마지막 때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셋대 반을 지나 1290일이니 그 시작은 같은 것입니다. 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가 단 11장 31절이니 셋대 반은 단 11장 31절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때인 11장 40절 앞까지입니다. 그러니 단 7장 25의 때와 법을 고친 모습은 단 11장 31절에서 39절까지에서 보게 됩니다. 곧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배반케 하기 위하여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은 황제는 신격화하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단 11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셋대 반은 개 13장의 짐승의 때 42달과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 개 13장은 단 11장 31절에서 39절까지를 계시화한 것입니다. 개 13장의 표범 같은 짐승이 비잔틴 제국이니 어린 양 같은 거짓 선지자는 비잔틴 제국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 같다는 점에 주목됩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거짓 선지자로 비잔틴 제국을 위한 교회로 로마의 국교인 로마교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교가 짐승의 우상 곧 로마교의 우상을 만들었고 이 우상은 개 14장 9절에서 짐승 곧 신격화된 비잔틴 제국의 황제와 같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로마교가 만든 이 우상은 경배의 대상인 교황입니다. 그러니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개 13장의 짐승의 우상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우상도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과 같이 언약을 배반케 합니다. 비잔틴 제국의 로마교는 복음으로 언약을 폐하고 유대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유대인을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황이 하는 일은 비잔틴 제국 곧 로마를 위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을 배반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배반케 하는 방법으로 복음으로 언약을 폐하고 유대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에 불응할 때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줍니다. 짐승은 곧 로마인이 로마의 표를 줍니다.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이니 로마라는 이름이나 로마의 이름의 수입니다. 그 이름의 수가 666입니다. 666을 아는 방법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세이면 666과 관련된 수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이름을 대신하는 이름의 수이니 곧 고유번호입니다. 개 17장 11절에 의하면 짐승과 머리는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런데 짐승의 수는 4이요 머리의 수는 7이니 666은 짐승의 마리 수가 아니라 고유번호 6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고유번호 6이 나오려면 4마리의 짐승을 세이는 것이 아니라 7머리를 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6제 머리의 짐승이 666과 관련된 짐승입니다. 7머리는 단 7장의 4짐승들의 7머리이며 머리는 왕이니 7머리의 왕은 바벨론, 바사, 헬라, 소아시아, 시리아, 애굽 그리고 로마입니다. 이들 중 현재 있는 것이 6제로 현재는 요한 당시이니 로마입니다. 그러니 666의 6은 로마의 고유번호로 로마의 이름의 수입니다. 그러니 666은 로마의 이름을 가진 새 짐승이요. 새 사람으로 짐승으로는 용과 표범과 어린 양 같은 짐승이요. 사람으로는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황제와 교황입니다.
그러니 이 셋이 삼위일체입니다. 로마교는 이 삼위일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분별을 요합니다. 먼저 계 14장 1절에 의거 하나님의 표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일신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시어 믿는 자는 이 언약에 참여시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신은 유일신이 주신 언약을 폐하고 이스라엘을 로마교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 이 삼위일체 신이신 28장 36절과 64절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의 신으로 유일신의 대적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될 때 유일신과 삼위일체 신은 예루살렘을 두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삼위일체 신을 믿는 로마교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